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아덴만의 연명의 작전에서 우리 선원들이 피납되었을 때 해적들한테 피납되었을 때 우리나라 군대들이 가서 그 아덴만 작전 해가지고 그 해적에 피납됐던 선원들을 구출해온 작전을 했던 그곳 바로 그 아덴이 지금의 그 아덴이 바로 예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덴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지혜와 그 웅변이 그러니까 언변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혜와 웅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말발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말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 말발로 어떻게든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했었던 것처럼 그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사람의 능력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복음의 전달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사역은 크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실패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강조하게 되었느냐?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복음을 통할 때 결코 그 구원의 복음이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언변술이나 능력이나 기술 가지고는 되어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려고요. 웅변 학원을 다니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설교할 때 막 연구를 합니다. 어떤 모션을 할까, 어떤 말투를 할까, 언제나 어떻게 소리를 지를까, 톤은 몇 톤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려야 될까, 막 이걸 연구를 하는데 백날 연구해봐야 그건 사람의 모습밖에 드러나질 않는다 이거예요. 왜? 성령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사람의 인본주의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복음이 전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성령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성령의 쓰임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로 인해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역사는요,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 지식자들, 아무리 그 사람들에 의해서 능력껏 아무리 그 사람들이 백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멸시와 천대 속에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 사람이 요구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불쌍하니까 저 사람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 지금 당장 병들어 있으니까 고쳐 주세요, 저 사람 당장 지금 사탄 마귀한테 시험 받았으니까 거기서부터 끄집어내 주세요라고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 자체라는 것 자체,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과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하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날이나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요, 뭐 하려고 거기 가냐, 거기 뭐 하려고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 죽어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한테는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입니다. 길거리 가서 전도지 나눠줘요, 아무도 안 봐요. 됐거든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나 불교 믿어요, 나 뭐 믿어요 이래가면서 거부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받든 말든, 받아 갖고 가서 버리든 말든 그냥 상관없이 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비아냥거린다는 거. 미쳤지,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너 지금 너도 네 앞가림 지금 당장 내일 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죠. 근데 천만의 말씀이요, 무당한테 가면요, 무당은 분명히 그럽니다. 당신 내일이 어떻게 될 줄 알아? 내일 뭐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과거는 잘 맞춥니다. 근데 미래는 맞추는 무당 없어요. 미래 맞추는 무당 있으면 데려와 봐요. 나도 무당집에서 살아봤고, 나도 점치러 다녀봤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결코 무당은요 앞날을 내보내 보내지 못합니다. 과거의 것을 드러낼 줄 추어내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따져보면요, 그 사람이 뭐를 말을 하는 거지 무당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어떠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미래가 어떻다? 천국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무당도 그거 알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간다는 걸 무당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당장 우리는 괴롭고 힘들어도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결과는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 있는 자들, 많이 배운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의 그 모든 것들, 그 총명한 것들을 패할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찾아봐요. 1장 18절 19절에 바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대로 돼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교회 비방하지 마세요. 목사 비방하지 말고 예배 가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왜? 망합니다.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날아가요. 그래서 분명히 그럽니다. 누군가가 집에서 믿지 않던 아이가 믿기 시작해요. 믿던 엄마가 안 믿다가 믿기 시작합니다. 그럼 집에 우환이 낀다 그래요. 그럼 대부분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건 생각은 안 하고, 한 집안의 종교가 2개, 3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안에 악재가 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악재는 누가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모시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사단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죠.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보면 세상에는 2가지의 지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의 지혜, 세상으로서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 가운데서 배워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학교 다니면서 학업을 배우죠. 학교에서 과목들 수학을 하죠. 그리고 나선 대표적인 거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철학 사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잠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이 잠언서에서는 철학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라 했어요. 사람을 피곤하게. 왜? 철학은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사람이 생각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명제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명제에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머리를 굴려가고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또 세상의 지혜 말고 두 번째는 무슨 지혜가 있느냐? 관원의 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 통치 수단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되는,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아닌 사람들은 불안해해야 되고, 또 그러다가 민주주의가 정권을 잡았다 싶으면은 공산주의가 불안해하고 민주주의는 기뻐해야 되고 하는 이런 수시로 변화되는 불안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은 도무지 그런 것들 자체, 세상의 지혜나 또 관원의 지혜나 권력의 지혜죠,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지도 의심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나 능력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다는 사실, 그걸 잘 증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자, 그 시대를 다스려가는 사람들, 통치자라고 하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을 제일 잘하든가, 사기를 제일 잘 치든가, 도둑질을 제일 많이 했든가, 아니면 싸움질을 제일 잘하든가 해서 뭔가 하나 잘해서 제일 우두머리로 간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시대에 내가 속해 있던 그 시대 안에 살던 사람들이 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못 박지 않았을 것이 아니라 못 박지 못했죠.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지금 이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 밖을 나가면 수두룩해요. 지금 부어라 마셔라 개세라 세라 뭐 불타는 금요일이다 해갖고 신나게 세상 가운데서 빠져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한 사람마다 망치 하나씩 들고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떻다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만큼은 다 알잖아요. 결과가 어떨 건지. 지금은 신나게 즐기는 것 같아도 나중에 결과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영겁의 불교 용어죠, 영겁이라고 해요. 끝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끝이 없는 그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지금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전달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이야기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알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혜로는요, 자기들이 결코 세워놓은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따라서 봅시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 근데 그 시대 그 영국 사람이었던 갈릴레오가 영국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향해 갈 때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눈 밖에 보이는 저 지평선 끝에는 벼랑으로 해서 바다가 다 물이 폭포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 거기를 그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배는 사라진다. 왜? 가만 보면요, 배가 가다 보면 그 물 밑으로 싹 사라지거든요. 그러니 죄다 물에 빠진 것 같았지만 그 배가 어느 순간 되돌아온단 말입니다. 왜? 지금은 우리가 다 알죠. 지구는 둥글다는 것.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던 수학자들, 철학자들조차도 지구는 사각형이었고, 그리고 천동설이, 지구동설이 아닌 천동설을 믿었던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과학 문명이 더 발달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천동설이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둥글다는 게 밝혀졌죠. 근데 그것뿐이에요? 태양도 있어요, 수성도 있어요, 화성도 있어요, 목성도 있어요, 토성, 명왕성, 천왕성 뭐 쭉쭉쭉쭉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나요? 기술이 더 발전되고 나니까 내 눈에 뵀던 게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더 많은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바깥에 외계가 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지금 얼마만큼 많은 별들이 있는지 모르죠.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천문학의 박사를 받았고 법학의 박사를 받았고 의학의 박사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한 600개쯤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 평생을 배워봤자 하나의 박사학위 받기도 어려워요. 왜? 그게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세상은, 지혜는, 지식은,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그 지혜는 오늘 본문 7절에 있어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게 말이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조금 바꿔봅시다. 나의 주관적으로. 내가 능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나를 주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내일 뭐 할지 몰라요. 내일 모레 뭐 할지 모르고 내년에 어디로 선교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하신 대로 내가 갈 때는 평안함이 있고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하신 바깥으로 내가 내 생각대로 가니까 괴롭고 실패가 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목사님, 어떤 게 그럼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난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고 갑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본인이 하기 싫어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캄보디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갔습니다.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속적으로 한 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또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까?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요, 세상 사람 모른다는 겁니다. 부어라 마셔라 모른다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너 교회 왜 가냐?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택한 백성만이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명백하게 구원받은 우리를 위한 지혜라는 겁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 되고 자녀된 우리에게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으랬는데도 못 받아요. 그리고 언제 줬어요? 보세요. 밖에 비가 옵니다. 그 비가 한 10년쯤 되는 가뭄 끝에 오는 비라면 아마도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비 오니까 막 춤을 춰요. 비를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거긴 사막이 많고 비가 귀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한 10년쯤 가뭄이 오다가 비가 온다 그러면 다 쫓아나가서 그 비가 반가울 겁니다. 그게 황사비가 됐든 무슨 비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집안에서 잠만 자고 있으면 비가 오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또 비가 온다 그래서 나갔는데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그 비를 맞지만 우산 쓰고 있으면 그 비가 반갑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냥 하나의 비유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은 내가 받으려고 하고 갈망할 때 있다는 거지 그냥 앉아 있는다고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영원히 입을 사죄받음의 은총이요 구원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는요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어느 것 하나도 알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요. 부정하는 자, 또 핍박하는 자에겐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알려주겠냐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했다고 지난 수요일 날 얘기해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왜 한 번만 얘기를 해요? 보윤이 다시 얘기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그 소리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자,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거 안 거 베드로, 네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안 것 자체도 네가 안 거나 네 아버지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베드로가 놀랍고도 엄청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고백은 결코 세상의 어떤 철학 사상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학문이나 경험, 이성적 자랑, 또 어떤 혈통, 권세, 집안의 무슨 권력? 아니요. 아무것도 소용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힘 있는 일, 힘쓰는 일, 아주 권력 있는 일, 강력한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성과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교,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돼요. 대학교 가서 뭐 배울 거예요? 뭐 배울 거예요? 유나, 대학교 가서 뭐 배울 거야? 전공, 무슨 전공? 작곡, 무슨 작곡 할 거야?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내가 뭐를 할 건지가 목표가 정해져야지. 작곡을 하는 건 맞는데 그냥 대학교 가는 거, 작곡과 가는 게 지금 목표지. 그러면 갔다고 치고 내가 거기 가서는 뭘 작곡할 건데? 여러 분야. 그럼 이 세상에서 돈 제일 잘 버는 분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돈 잘 벌 수 있는 분야, 이거를 내가 작곡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 실력으로 어느 대학을 갈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대학에 내가 당당하게 합격해서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 돈 잘 벌 수 있는 그런 작곡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분명히 너 뭐 작곡해라 하고 가르쳐 주실 거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 보윤이는 대학교 가면 뭐 할 건데? 뭘 배울 건데? 가르쳐 주는 거 배울 거야? 너가 배우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가봐야 할 것 같아. 보윤이도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일까지, 이제 내일 모레지, 주일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봐. 내가 가서 뭘 배워야 되나. 사람은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 내가 왜 거길 가는지도 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일단 가는 게 급해? 안 가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거길 왜 가야 하는지가 정해져야 꼭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꼭 가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 저리로 가든 이리로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그 삶의 대가로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지성과 학문의 전당이라고는 대학교나 각종 연구소, 아주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논문들 속에서도요, 아직까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이성적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깨닫거나 증거되어짐을 구원받았거나 또 그 증거되어짐 구원받음 속에 어떤 것도 제대로 논증되어 있는 거 나온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어요. 성경보다 더 논리적으로 예수는 가짜다, 예수가 어쩌다 저쩌다, 이거 아무리 설만 늘어났지
증명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런 논문 있으면 나와봐요. 갖고 와봐요. 없잖아요. 성경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말씀 그대로 자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틀린 게 있나요? 성경에 틀린 게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아니면 신학적으로 따져봐도 성경은 틀린 게 없습니다. 잠언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읽어보면 다 내 삶이, 야 그랬구나, 내가 왜 그때 그게 안 됐지, 왜 이 일에 내가 이 사업에 실패를 했지, 내가 왜 이 일을 했더니 안 됐지, 왜 이 일을 했더니 나한테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고 처벌이 생기고 징계가 생기고 이랬나? 가만히 그 잠언서 따져서 비교해 보면 내가 거기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도리어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멸시하고 거부하는 그런 시도만 무성하지, 세상에 아무리 어떤 논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논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시대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국가적인 문화나 사상으로 인해서 거부되어지고 핍박되어지고 말살되어지려고 많이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이유가 뭘까요? 북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남북한을 통틀어서 대한민국의 최초로 평양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인천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인천 앞바다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복음이 평양으로 올라갔어요. 평양에서부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평양 시민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점점 한국 땅으로, 남한 땅으로, 제주도 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단기 선교 많이 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물질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북한 한번 봅시다. 평양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북한이 말살 정책과 핍박과 억압 속에서 그 종교 활동 못하게 했지만 지금도 북한에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북한에 기독교가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지하교에서 목숨 걸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북한 땅에 성경 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핍박하고 말살하는 북한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이제 와서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무리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경기가 어때요? 살기가 어때요?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죠. 왜? 왠지를 똑바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안 나와요. 금요 철야 예배도 안 나와요.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자꾸 예배를 줄여가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능력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그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부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요, 요맘때가 제일 힘들어요. 5월달, 6월달 먹을 거 없어요. 쌀 나오기 전까지 보리쌀 다 파먹고 보리 나온 거 걷어서 다 먹고, 요맘때 되면 진짜 먹을 거 없는 보릿고개라는 게 시골 산골짜기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지금도 돈만 있으면 뭐 쌀포대 나오고 뭐 쌀이 남아 돌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그런 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쌀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던 거 아십니까? 농촌진흥청이 생겨난 것도 기독교인들 덕인 거 아세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쌀을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든, 기계에서 뭐라고 뾱뾱거리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중요하게 들어야 될 거는 성령의 역사심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입니다.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니는 떠들어라, 네가 핍박하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살아야 되니까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문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 수 있느냐,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켜 지혜자라고 지칭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된 지혜자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성령을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지혜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바로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이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이전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사건이고 진행되어져 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재림 하나 남았어요. 그 재림이 언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다가오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왜? 온 세상이 불로 들끓잖아요. 지진이 나고, 우리나라도 생판 지진 안 나는 나라라고 하던 지금 포항 쪽에서 지금 몇백 차례, 몇천 차례 이어서 계속 지진이 난다고 하질 않나? 하와이에서는 지금 4주 넘도록 불 쏟아지고 있죠. 아무리 사람이 기술이 좋고 능력이 좋다 그래도요, 용암 쏟아지니까 그거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기 바빠요. 어떻게 그거 막아요? 못 막아요. 지금 길 끊어지기 전에 피난하라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도 버리고 가야 돼요. 평생 모은 집, 땅 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내 거라고 주장하면 뭐합니까? 용암이 와서 휙 덮어버리고 태워버리면 말짱 꽝인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매달려서 삽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란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고집 피우고 안 가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란이 오는 겁니다. 누군가 집안에서 나한테 믿음 생활 못하게 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나한테요, 이놈아 왜 교회 다니냐 막 뭐라 그래요.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난 참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나는 말 못해도요, 하나님이 마음 변화되게 할 수 있게끔 어떤 일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온 집안의 형제들이 함께 주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안, 나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 집안 모두가 받는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는요, 서울에 있는 교회 다녀요. 우리 아빠는요, 부산에 있는 직장이 부산이라고 부산에 있는 교회 다녀요. 우리 형은요, 군대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군에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식구 모두가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손잡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당장 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답을 모르겠어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외운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외워진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보려고 그러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부터 나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잡생각 안 들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생각 안 나요. 또 시험 보기 직전에, 하나님, 그동안 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제 시험 볼 때 하나님, 기억날 건 다 기억나게, 내가 봤던 거 다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기억납니다. 바로 그런 걸 구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해보면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오늘의 나된 것, 다시 말해서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 거룩한 삶의 모든 과정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막말로 엄마가 시장에서 손잡고 가는데 나 바나나 사줘. 저 때는 바나나가 참 귀했어요. 바나나 하나만 얻어 먹어도 세상 만상 다 가진 거예요. 엄마 나 바나나 하나 하고 안 사주면 막 땡깡 부립니다. 막 엉덩이 깔고 눕고 들어놓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쳐요. 왜? 바나나가 그때 당시 100원 200원 했는데 100원 200원이면 요즘으로 따지면 한 돈 10만 원씩 되는 거예요.
한 몇만 원 되는 겁니다. 저지가 무지 비쌌어요. 근데 어머니 형편에 그걸 사줄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어머니 마음은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 없으니까 속상하죠. 그런데 어머니 그런 마음 생각도 안 하고 나는 먹고 싶다는 거 그거 하나 뭐 욕심 때문에 막 땡깡 부려요. 그러면 끌고 가고 달래고 별짓 다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엄마가 때려요. 그리고 어머니도 우십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어머니도 속상해하면서도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자라고 어른의 의견을 주장하잖아요. 어른의 의견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매를 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럴 때는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 있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회개하는 게, 그래서 용서받는 게,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자가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몰라요. 심지어 좋은 날씨 목사님이 줬다 그러는데 그 날씨가 좋은 날이 진짜 하나님이 준 건지 자연이 그렇게 된 건지 나 몰라요. 천만에요.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일기예보 안 맞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일기예보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는 일기예보가 좋은 날씨 돼요 라고 했는데 우리 사실 평창 갈 때도요 해 쨍쨍 뜨고 27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평창 간 날 가보니까 해 떴나요? 안 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올 때쯤 되고 차 타니까 해 떴죠. 왜? 강가에 내려가 있는 동안 해 쨍쨍 떴으면 목말라서 죽을 뻔할 겁니다. 다 그런 것조차도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땡볕에 우리 나가 있지 말라고 또 그늘로 그림자를 주셔서 그나마 좀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고 감사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자연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거 많잖아요. 학교에서 며칠 날 소풍 간다. 그날만 되면 비가 와. 어디 간다고만 하면 비가 쏟아져. 왜 그럴까요? 또 그런데 어디 간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는요 무슨 날 뭐 합니다. 장마통에도 수학여행 간대요. 그런데 그런 날은 또 해가 쨍쨍 떠요. 제가 경신고등학교의 역사를 압니다. 경신고등학교가 채플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인데 그 학교가 여지껏 학교 설립일에 학교 행사에 비가 온 날이 없어요. 일기예보를 잘 맞추는 슈퍼컴퓨터가 거기 있어서 전만해요. 전교생들이 앉아서 기도한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비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동일의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 사정도 성령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살이에 편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가정 꾸려서 행복한 삶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사람 맞습니까? 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하고 생긴 거 잘생겼다고 뭐 돈이 많다고 그런 조건 따지지 마세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맞는 짝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난 이유도 이미 오래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처럼 내 짝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찾아서 이혼을 하니 싸움을 하니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치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도 복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만 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고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라는 이 말은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를 돕는 존재로 성령을 선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성령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경을 가리켜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오직 성령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둘째,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 중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에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끌려가서 내가 잘 돼가고 있음에도 모르고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다 한번 천만에요. 어쩌다 한번은 노래 가사에만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달리 성령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도 그의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줄 압니다. 귀신도요, 예수쟁이는 다 알아요. 이 이야기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오면 저는 집이 무당집이어서 무당집 뜰을 거쳐 지나가야 돼요. 근데 맨날 구출합니다. 근데 학교 갔다 오는데 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반 친구가 교회에서 뭐 준대요. 믿음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그거 준다고 하니까 얻어먹으러 간 겁니다.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있다 놀다가 왔어요. 그러고 가는데 징을 치다가 칼을 던지더라고요. 나한테. 물론 그 칼이 뭐 이렇게 푹 들어가는 칼은 아니에요. 그 춤출 때 쓰는 이렇게 막 요란한 칼이 있어요. 그 칼을 탁 던지는데 그 칼이 앞에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소리가 탁 손가락질하더니 꺼지래요.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알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그 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냥 교회 갔다만 왔는데도 알더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무당이 무서워해요. 꺼지래요. 애니까 꺼지라고 했지 어른이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탄에 시임 받아서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일례로 바로 요 위에 새벽교회라고 있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월요일 날 쉬러 어디로 갔어요. 밤 주스러. 근데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에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목포에서 무당이 오빠란 사람하고 왔는데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데 무당은 지금 지하 성전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죽겠다고 누워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해서 불이 나게 차를 몰고 올라왔어요. 오빠란 사람은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정신이 나간 무당이 뭐라 그러더라? 자기 이렇게 신내림을 받는 그 엄마가 있대. 신모라 그러나 하여튼 뭐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그러더랍니다. 너는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기도를 받아야 산다. 빨리 가라. 그래서 올라왔대요. 이유도 모르고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오빠랑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알겠다고 기도하러 갑시다 하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안 목사님 보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왜? 그 무당이 여자잖아요. 목사님 혼자 여자하고 독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겠어요. 안 입어달래요? 무당이 옷을 홀딱 벗습니다. 속옷까지 홀랑 다 벗어요. 그리고 안 목사님 치마 보고 그거 이 옷 입으라고 막 그랬더니 네 옷 내놔 그러더래요.
그렇게 목사님을 아주 곤란한 지경에 만들어서 목사가 옷 뺏겼다고 그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목사님 따라가길 참 잘한 거예요. 그랬는데 정작 살려달라고 그래 무릎 꿇고 막 그러길래 머리에다가 손 딱 얹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나 죽겠냐고 옷 벗은 채로 도망갔어요. 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신기촌 시장 안에 어느 무당, 잘하는 무당이에요. 선녀보살. 그분이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아파서 죽으려고 하던, 신내림으로 아파 죽으려고 했던 그 몸이 살아났습니다. 빼빼 말라서 55kg도 안 나가던 그 양반이 지금은 70kg 가까이 나가는 아주 이따만한 아주머니가 됐어요. 봐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과 온갖 능력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무서워하는 거예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입으로 입을 열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고 또 그분의 은혜로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분명한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세상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하여튼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도 좋은데 아무리 그래봤자 험한 세상입니다. 누구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은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곳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일 앞을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위태롭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문을 나가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대, 이 시대를 이기고 오히려 그 시대에서 앞선자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그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성령의 도움대로 권능받고 권세받고 능력받고, 나는 무지하나 무능하나 연약하나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권세를 통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평생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어깨 딱 펴고 그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